오늘 금등대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금등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또 이렇게 상기해보고, 또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다 놓쳤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조각목의 은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 그러니까 담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곳의 모든 기구와 모든 기둥들과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가장 귀한 것인데 봤더니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섞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백향목으로도 만들고 이것으로도 만들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조각목으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각목은 어디에서 나는 나무인가 봤더니 그것은 광야에서 그냥 흔하디 흔한 삭막하고 황량하고 나무가 살기 어려운 그곳에 아카시아과 나무로 척박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 나무가 곱게 클 수 없어 휘어지고 꺾여지고 상처나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그 척박한 곳에 살려고 몸부림하다 보니까 그 나무는 강하디 강하고, 그래서 이 조각목은 어디에도 목재로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가구를 만들기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각칼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그냥 불 때우는 땔감용이나 불쏘시개 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성막의 성소에 가장 귀한 모든 것 뒤에 다른 것 쓰지 않고 이렇게 버려져야 될, 불태워져야 될 것 같은 이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뭐냐면, 성막은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미리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에 매이고 우리들의 어떠한 욕심이나 탐심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에 매여 우리들은 꺾어지고 상하고 상처나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만한 조건과 우리들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에 가장 귀하게 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성경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오늘 성막에서 보여지잖아요. 이 조각목 같은 우리 그냥 쓸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서 그곳에서 놋을 입히고 그곳에 금을 입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그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환경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사람들 앞에 치여서 눌려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악한 것이 주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금기둥처럼 놋기둥처럼 만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위축되면 안 돼요. 낙심되면 안 돼요. 위축되고 낙심되고 우울한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조각목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의 생명과 나는 바꿔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바꿔진 자기에 나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이 소망,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하되,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조각목 같은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리고 원래 내가 잘난 사람이지 착각하고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조각목의 은혜를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조각목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마다 만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자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술을 먹었겠습니까? 폭행을 했겠습니까? 거짓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자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조각목의 은혜를 깊이 받고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금등대의 은혜를 깊이 받고 보니까 그 밝은 빛 앞에 나를 비췄더니 나의 부족과 연약이 드러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의 은혜가 있어 만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누림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금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도 오래 간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놋과 금으로 싸서 이렇게 쓰임받기에는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조각목, 그 시띠나무가 베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어지고 또한 깎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그곳에 놋과 금이 입혀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꿔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성경은요,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관되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요한복음 야고보서의 1장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잠깐은 근심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만나 잠깐은 금심할 것이나 나중 기뻐하라. 왜? 너희가 금과 은과 같이 되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함이 없는, 따라서 레이포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서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금기둥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오늘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환난 가운데 오늘 속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오늘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을 통하여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다 씻김받고 그리고 이제 성전들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성소는 창문이 없이 모든 것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성소는 깜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곳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금등대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막, 성소,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금등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군데서 빛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는 이 금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빛을 받은 우리를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금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예수의 참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를, 이제 우리를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파송하는데 뭐라고 파송하는가 봤더니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금등대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오늘과 봤던 본문 말씀의 25장에서도 금등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출애굽기 37장에 가면 이제 말씀으로 하셨던 그 금등대가 이제는 이제 오홀리압과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금등대가 실체로 만들어지는 금등대 이야기를 37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민수기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아니 이 금등대 이야기는 이미 30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금등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성경의 많은 곳에서 금등대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금등대 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들었다고요?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에, 그리고 이 금등대는 지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 금등대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찾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그 나팔 같은 큰 소리가 있어.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에요. 나팔 같은 큰 소리가, 주의 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봤더니 뒤에 무슨 소리가 나는가 봤더니 그곳에 7 금초대가 등장이 되는데, 그 7 금초대를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러면서 7뼈는 7 교회의 주의 사자들이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금초대는 지금 7 보면 7개의 교회, 7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교회요, 온 세상의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오늘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오늘 이 주의 제단 이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 좌정하시고 이곳을 거니고 계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7교회의 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우리 먼저는 주님이요, 그 다음에는 그 참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이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원래는 한 분으로 준비하려다가 모르겠어요. 2번 할지 3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할 텐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듣고 은혜 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모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의 참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빛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해요?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당연히 어두움이 떠나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참된 생명의 빛을 본 자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마다 오늘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의 생각, 죄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속에 죄되게 하는 악한 것들, 어두움의 것들을 뿌릴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밝은 빛 앞으로만 가까이 가게 되면 오늘 어두움의 영,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TV에 보고 뉴스에 보면 주의 종들도 죄된 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안수 집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우리 집사님이 됐든 옛날 가락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술 한 잔 먹는다. 또 한 잔 먹으면 또 한 잔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유흥을 하고 그 다음 하다 보면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야 오늘 한 잔 먹고 노니까 제가 지금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한 잔 먹으면서 야 기분 좋다. 한 잔 먹으니 좋네. 이렇게 즐기니 좋네. 이렇게 죄를 지니까 좋네. 그러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지면 안 되는데 후자요 전자요? 전자면 그는 주님 못 만난 자야 아직. 후자는 지금 생명의 빛을 받았기에 그가 죄된 자리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한번 얘기해 봐요. 오늘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해요? 왜 오늘 한 잔 먹으러 또 가요? 왜 오늘 음란한 짓 하러 가요? 왜 오늘 어떤 물질의 어떤 횡령하는 부분에 들어가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가요? 아니 나 자신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 의지가 내 지식이 내 인격이 내 도덕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양심이. 근데 왜 가는가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오늘 또 나를 사로잡아 넘어지게 하고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밝은 빛 예수의 생명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되게 하는 악한 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죄짓게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오늘 죄 짓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요 마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의 생명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거룩하지 않는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악하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싸워도 안 되는 내 더러운 습관이 나도 모르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이제는 죄 더 지으라고 해도 더 힘들어요.
저에게 예를 들어 지금 누가 술집에 가자고 그래서 가면 모르고 만났다고 쑥 들어가서 따라가서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 봤더니 그곳이 기다면 그곳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오늘요, 빛 가운데 있으면 죄 짓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밝은 빛 금등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빛이 비추면 가장 확실히 일어나는 것이 어두움이 떠나갈 뿐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빛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도 모든 나무도 다 그곳에 시들시들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에서 오늘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는 모든 것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만나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합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꼽으라면 성철 스님을 꼽으실 겁니다. 아니, 불교계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성철 그 스님을 꼽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 땅에 살 때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자의 빛된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힘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요, 많은 옷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 두어 벌의 그 옷만 입었고, 그리고 그는 평생을 그는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잤고, 그는 평생에 아무 것이나 먹고 싶은 대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는 생식하며 조금씩 먹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찾았냐면 생명의 참빛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성철 스님은 참빛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고 높아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분은 뭔가 인생의 죄된 것을 알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나처럼 살으라고 큰 소리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철 스님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지은 죄가 수미보다 더 높고 높아서 이제 나는 가는 길이 저 아비규환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성철 스님이 말하며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고행하며 그렇게 수도를 하며 그렇게 힘써서 생명의 참빛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는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이렇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오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나는 복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의 참된 생명의 빛 앞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말이지요. 오늘 죽은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셀지라도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빛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상의 환경 따라, 여건 따라, 형편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흘러내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습관에 죄된 것과 타협하며 죄의 자리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생명의 빛 앞에서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된 것을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을 향해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이제 어두움이 떠나갈 뿐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열매가 열려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빛이 임하는 곳에는 열매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식물을 보면요, 음지식물도 있어요. 음지식물, 음지에 사는. 그런데 음지의 식물은 절대 열매 열려진 그 음지식물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 고구마도 감자도 사과도 귤도 모든 과수도 오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 열매가 탐스러워지고 더 열매가 윤이 나고 그 더 향기가 많고 당도가 많고 더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안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오면 달려나올수록 더 그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런데요, 참 보면 이제 말세 때 가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디모데후서에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조급하며 그랬어요. 조급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그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데이트하는 여인들끼리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도 앉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버스를 놓쳤나 다음 차를 타고 오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원래 또 성품도 빠른 데다가 이제 이 말세 때 이제 막 IT나 막 이런 것들이 돼서 지금 이제는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벌써 가면서 나 지금 너 어디쯤 온대, 너 어디쯤 오냐 그래요. 그리고 전철도 안 기다려요. 어디 오는가 다 봐야 돼요, 지금. 점점 조급해진다니까요. 앞으로 기다리질 못해요. 오늘 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든가요? 우리가 먼저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내가 시간을 들였으면 내가 뭔가 투자를 했으면 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았다고 뭔가 됩니까? 바로 앉았다고 우리가 변화됩니까? 바로 됐다고 뭐 응답됩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에 응답되는데 그러나 오늘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십시오. 그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오늘 안 변한 것 같아도 오늘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오늘 내 속에서 그 빛을 받는 자마다 따라서 합시다. 변화되어지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요, 오늘 세상에 가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야, 너 교회 가더니 뭔가 좀 이상해졌다? 너 교회 가더니 뭔가 좀 달라졌네? 나는 안 바뀐 것 같은데 밝은 빛 생명의 빛을 받는 자마다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바꿔진 새 사람을 통해서 그는 이제 새로운 빛의 열매가 열려지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두움의 것만 열려지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나를 통해서 열려져서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와 함께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열려지는데 그 열매는 나를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되게 할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경에 봤더니 그 여리고성에 우리 주님이 입성할 때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는가 봤더니
세리장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의 세리는 세금을 걷어 로마에 걷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세금을 걷을 때 그들에게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약속된 정해진 것만큼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세리와 세리장들이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치는 것이 누구냐면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야기할 때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세리를 만나면 상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테러를 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삭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자요 세리장인 그가 빛 대신 생명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가진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토색한 것 있다면 오늘 착취한 것 있다면 지금 그게 다 착취한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그것 이제 4배로 갚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빛을 많이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변화의 새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습관이 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안에 가까이 있으면 되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열려지는가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면서 마칩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찾으세요. 5장 22절에서 오늘 24절까지 우리 보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가 열려지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열매가 열려지는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나의 의지로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열매가 열려지는지 그건 성경은 찾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격과 도덕과 의지로 열려지지 않아요. 오늘 빛 대신 예수의 생명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공급하는 진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열려지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풍성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다.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